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드라마 작품에 캐스팅되어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주인공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주인공을 빛나게 하는 조연 역할을 하고 싶으세요? 네, 이왕이면 주인공이 되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되어야 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인기와 명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신이 주인공이 아닌 철저히 조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저자 누가는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바로 시작하지 않고 조연 역할을 하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이 바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주인공 되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조연의 역할을 맡은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이 먼저 언급됨으로 인해서 곧 멀지 않아 메시아 되시는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빛나게 하기 위한 역할, 바로 그 역할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기 전에 먼저 그의 부모가 누구인가를 먼저 저자 누가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과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고 또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사가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본래 제사장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러분, 아론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다가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역할은 누가 감당하게 되었습니까? 셋째 아들이었던 엘르아살과 넷째 아들이었던 이다말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 이후부터 이 두 가문에서 제비를 뽑아서 24반열을 만들었는데요, 24반열을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성전에서 봉사를 하게 했습니다. 이때 8번째 반열로 뽑힌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아비야라고 하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냐 반열에 속해 있는 제사장이 바로 사가랴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아론의 후손 가운데 이 사가랴가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누구이죠?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아론 자손이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 이 엘리사벳 역시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 가문의 여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여성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아비야 반열에 속하여 있는 이 제사장 사가랴도 제사장 가문인 엘리사벳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둘 사이에 이제 태어나게 되는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누가 보아도 어떤 사람이 되죠? 누가 보아도 비할 데 없을 만한 순전한 제사장 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 볼 때에 이제 곧 태어날 이 세례 요한은 자연스럽게 제사장 가문에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는 좋은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태어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런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의 그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나중에 어떤 삶을 삽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배경과 스펙을 따라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그의 인생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배경이 좋지 못하고 남들보다 스펙이 그렇게 좋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따라 산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남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 부러워하지 말자. 여러분, 우리나라 습성은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여러분 외모를 비교하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여건을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요, 비교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제사장의 특권과 권리, 스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쫓아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명을 따라 그의 인생을 드림으로 복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충성된 사명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이 세례 요한의 부모였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하면서 단순히 이름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자,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는 이 제사장 가문에 속해 있는 이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들은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라는 말은 사가랴와 그리고 엘리사벳이 죄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누구 앞에 의인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라는 말을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는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기도 많이 하는 척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고 매주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경건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달라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요 주의 계명과 규례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고자 애쓰고 헌신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책망하는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 얼마나 겉으로 볼 때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었습니까? 그들은 금식하는 것, 구제하는 것, 기도하는 것, 누가 보아도 모범이 되고 누가 보아도 흠이 없을 만큼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볼 때는 의롭고 정말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내가 믿음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직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고람대오의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의 신앙은 위선되지 않고 순수한 믿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할 만한 그런 자녀를 얻을 수 있는 준비된 가정,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찬송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길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뜨겁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건하고 말씀을 따라 정말로 의인답게 살아가는 이 여러분 가정 위에 어떤 정말로 해결되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떤 기도 제목이었을까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잉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요? 네, 자식이 없는 아픔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참 괴로웠을까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의 눈총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자녀를 얻고 얻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생각을 안 합니다만은, 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굉장히 따가운 시선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이 가정에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이 가정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이요 아픔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올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우리 가정만의 아픔과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문제가 풀리지 않고 아픔을 겪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려올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가정에 뭐가 문제가 있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 아닌가? 정죄의 눈빛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가정에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바라봐야 돼요.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도해주며 격려할 때 하나님께서 저 가정에 주실 축복이 있겠구나, 저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겠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던 이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없는 이 눈물의 기도 제목,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 제목을 어떻게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에 아픔을 겪는 가족이 있고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문제거리가 생길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때마침 이 사가랴의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세요.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여러분, 이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제사장의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사가랴는 24반열 중에 8번째 반열인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고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사가랴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또한 그 자리에서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다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그 신앙의 열정, 그 봉사, 그 수고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 내게 맡겨준 일을 충성되게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충성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기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자, 1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가랴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기도 제목, 근심거리, 모든 것을 안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향을 피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바로 그 향단 우편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가랴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간구를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라?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려서 내가 너의 가정에 아들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여러분, 이 요한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기도할 때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과연 들으실까? 막막한 가운데 우리는 부르짖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제대로 응답되겠나? 지금까지도 응답 안 됐는데 언제쯤 응답되겠나?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고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절구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하여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또 그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는 기쁨의 통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기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큰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주 앞에 큰 자가 됩니다. 그러면 큰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큰 자라고 하면 세상적으로 말하면 돈이 많은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명예가 있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잘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큰 자를 그런 사람이라 말하지 않아요. 큰 자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아멘? 네. 큰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을 전도해서 그들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별과 같이 빛나는 큰 자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그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초라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세상적으로 뭐 별것 가지고 없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큰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하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0월 26일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이번에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 여러분, 그때는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이 온갖 세상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전국의 이스라엘 전체를 다 우상화시켜버린, 타락하게 만들어버린 정말로 영적인 암흑기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년 반 동안 하늘의 문을 닫으셔서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령으로 정말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뭄을 거두어 주시고 그 땅에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짐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심정,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우리 앞에 온다. 여러분,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로 찾아오시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는 길을 제시하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바로 그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마음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또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과 영광과 기쁨과 천국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비하고 나누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가정의 아픔, 눈물, 그 어려움의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기쁨을 나누어주는 풍성한 믿음의 기쁨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